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전도의 달입니다. 이제 전도의 열매를 준비할 때입니다. 오후 예배는 끝나고 나서 전교인 노방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슴에 보석을 붙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우리 앞에 보석처럼 귀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표는 그래서 12명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때때로 이제 멀리 있는 가족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까이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자식들이 안 믿어서 속상해요. 그분들도 다 마땅히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앉힐 수 있는 영혼들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가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원을 돌보다가 보니까 작은 관목 철쭉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에를 모두 다 덩굴 식물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덩굴 식물 밑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말라서 죽는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신 사상이 등굴처럼 퍼져나가서 세상을 다 덮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 등굴을 걷어내야만 철쭉이 살 수 있듯이 세상의 불신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늘 간증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아직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신 영혼에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좋고 인품이 좋은데 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확 돌아서거든요. 그 역사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영의 역사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지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마귀도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다른 마을에서도 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셨으며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에 치중하셨으며 우리에게도 전도를 명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에 풀을 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회복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 이후 회복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그런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경영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에게 귀를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 속에서 살 수뿐이 없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불행, 가난, 무지, 고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는 노동과 함께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노동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일하는 게 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려야지 네 입에 음식이 들어갈 것이다. 땀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인생의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 주말 농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체험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잡초는 잘 자라는가? 그렇죠? 뒤돌아서서 가보면 또 자라있고 또 자라있고 뽑아도 끝없이 자라나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의 자리를 도전하지만 갈등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래 성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편의 자리를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은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할 수 없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갈등뿐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단의 세력, 뱀의 세력을 내쫓고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짓밟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지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들은 범죄한 후에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잎의 한계는 분명하죠. 말라지고 부스러지고 인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짐승의 옷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 흰옷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회복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다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온전케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한 주간 부흥회 하게 될 때 그 전날 주일 오후에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었어요. 어느 청년이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날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간증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알려진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한강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한강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한편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전도 잔장을 딱 받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해결될까? 그럼 내가 오늘 죽지 말고 내일 여기 가서 진짜 이 부흥에 참석하면 해결돼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은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십자가 붙들면 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간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은혜를 함께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비된 심령은 있습니다. 성령은 전도지 한 장에도 역사합니다. 우리 작은 손길에도 역사하십니다. 정중한 자세와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예비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십니다. 예비된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깨달아 가게 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전도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파송 후에 그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하고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 복음 전하면 그 즉시 사형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박해 속에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이미 처형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열정을 주셨고 그는 기도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번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방문했던 곳은 백령도입니다.
지금 백령도는 장로교회의 성지가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동네에서 우리 교단에만 수십 명의 목회자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게 되어진 사연은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관으로 승선하고 그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제너럴 셔머너는 상선이었습니다. 근데 상선은 해적이 많으니까 다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 감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교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교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동강물이 빠지게 되어지고 조수간만 차이가 나니까 이제 배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는 그만 이제 조선군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백성을 만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통역관으로 채용이 되어져서 그 배에 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제 대동강변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륙함과 동시에 조선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던져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묻혀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907년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읽게 되어지는데, 기가 막힌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책은 재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성경을 가져가서 처음에는 좀 읽다가 집에다 도배를 한 거예요. 벽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벽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매일 눈에 뭐가 들어와요? 성경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나도 교회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이제 대동강변에서 누군가 그 죽으면서 이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읽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을 누군가 줘서 읽다가 우리 집에 도배할 때나 전부 벽에다 발랐는데 날마다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교회를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심겨지면 반드시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전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예수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했어요. 나만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마음의 정리를 잘해서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선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셔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귀신의 세력도 내쫓게 하심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훈련받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복음 증거할 때 귀신의 세력이 내쫓긴다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이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복 속에는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적인 체험을 소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런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마치 원리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셔서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12사람이, 나중에는 70인이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내쫓겼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내쫓긴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고 예수 권세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방법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마귀는 오늘도 속삭이지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네가 전도하려고 그래? 안 돼. 우리에게 선입견을 심으면서 이제 은혜의 맛을 보지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서도 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된 사람이 다 부모될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부모될 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잘 키우든가요? 아니면 못 키우든가요? 잘 키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부모 될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막 부모 되기 위해서 부모 교육 강좌도 들으시고 뭐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막 결혼하기 전부터 막 그렇게 연구한 분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특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뭐 결혼하면 애 생기는 줄 알고 그냥 애 생기면 키우는 줄 알고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또 막 나시면서 뭐 하나 죽어도 뭐 그냥 아이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뭐 이 정도로 다 사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희한한 일이 애를 키우면서 철이 들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애가 애 키운다고. 그런데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드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펄펄 열이 오르는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향해 뛰어가면서 부모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키우셨는데 어떻게 키우셨을까? 철이 들어가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전도자는 영적인 제사장이며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벌 옷도 필요 없다, 전대도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서 잘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살리는 전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처럼 도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전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을 섬기는 방법, 영혼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방법만 제대로 배우면 세상에 나가서 못할 일이 없고 실패하려고 애를 써도 실패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전도를 통해서 방법을 개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비된 영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제는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므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힘들어하고 전도를 피하려고 하지요.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늘 항상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면 피할수록 부담스러워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한 번도 전도들을 시도 못 해봤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도 당연히 못 거뒀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런 메시지를 듣는 순간 마음은 실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며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서 이제 관계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계속 인사하다 보면 반대편도 반응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이 열려지지요. 눈으로만 인사하던 것이 입으로 안녕하세요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자주 뵙는데 저는 여기 사는데 어디 사세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아이고 또 뵙네요. 우리 한번 언제 차례도 한번 같이 해요. 이렇게 자주 뵀는데 그러면서 차를 마시게 되어지고 초청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 사정을 나누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죽어서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짐으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며 예수 생명을 우리 마음 심령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할 때 우리는 마귀의 도전을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실마리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